도설산하 제광여 무량중생 해탈문을 증해상수 무진의를 연년상소 영구절하라나 도설산의 지혜의 광명이야. 이 지혜의 광명은 무량중생을 해탈문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증해상수 무진해를 증해를 증과 해를 함께 닦는 한량없는 뜻을 상속 영구절하라. 연년이 상속해서 영원히 끊기지 말게 하라. 여기 제가 화엄사를 처음 이렇게 왔습니다. 오면서 느꼈던 것인데 처음 오면서 사실은 제가 이런데 잘 법회를 잘 안 다닙니다. 결제 중인데 여기 화엄사 주지신 해광스님이 법주사 무상스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 법문을 해달라고 그래. 제가 한 15, 17년 전에 부산에 좀 살았습니다. 여기 대전에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비구비구이신 걸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인연들이 있어도 가면 이쪽이 잘 안 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 의해서 법회도 해나가고 사찰도 분명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꺼리고 안 오려고 했었는데 오늘 오면서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주차시설도 변변치 않고 그렇지만은 여기 올라다 이렇게 층층 올라오니까 이 주지스님이 얼마만큼 원력을 갖고 신심을 갖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눈이 확 띄어요. 정말 애쓰고 살았구나. 신식과 원력이 있는 것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심과 원력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일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러는데 남 탓할 것은 하나도 없지. 사실 인과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왜 고통스러울까?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업을 지체 안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죄업을 갖고 나온 사람들, 그만한 죄업. 부자였건 가난했건 지식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았건 간에 모든 것은 그 죄업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 탓할 이유가 없어요. 설사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해도 그건 저 자신의 죄.
그 죄업은 어디서 온 걸까? 죄업은 탐욕과 집착에서 온 것이. 과거에 소없는 생을 살으면서 탐욕을 부리고 집착했기 때문에 죄업이 생겼어요. 이게 죄업을 없애는 길은 어떻게 해요? 탐욕과 분노와 우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 천하이와 독존이라 하는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다 불승을 가진 존재들이 다 부처님들. 그런데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으로서의 삶을 하나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가 다 이그러지고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제 역할을 전혀 못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자기가 과거 생에 저부터 지금까지 탐욕과 분노와 우치를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를 살기 때문에. 중생은 어리석게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짓을, 행복을 할 수 있는 짓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죄를 지내는 것은 예수죄를 통해서 뭔가 특별하게 부처님께 삼보에게 참여를 하고 신심을 붙들고 복덕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평소에 자기가 잘못됐던 것을 특별한 시간을 터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겠다고 원력을 다지는 시간들이 이 예수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죄는 사실은 날마다 합니다. 지내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죄 지내야 돼요. 특별한 날만 지낼 게 아니라 계속 예수죄는 계속 지내야지 특별한 날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계기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발전하고 그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이 나와서 우리를 너무 사는데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시고 핸드폰 쓰시고 이거 쓰시고 그러는데 요새 좀 행복들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봐도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무언가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중생들이 가진 가지가지 탐욕과 분노가 우치가 뒤섞여져서 난장판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장 선진국이라고 했던 서양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중세 신본주의 1000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인권은 사정없이 유린되고 중생들은
신의 노예가 돼서 그 노예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위해서 사정없이 중대인들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르네상스가 알고 있죠.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신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어떤 삶을 살자고 노력했던 것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그 휴머니즘은 신에 종속된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객체, 자연이라고 하는 나, 감각적인 나, 지각적인 나를 의미합니다. 그 휴머니즘이 결국은 합리주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리주의와 과학을 발전하게 됩니다. 현대 산업사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출발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지각하고 감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감각을 느끼게 하고 지각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심리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편리하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핸드폰 써서 뭐 자동차 갖고 지금 그러는데 뭐 근사하고 어디 행복해졌습니까? 더 불안합니다. 더 심도 불안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오타각세다. 오타각세. 아주 5가지 탁한 세상이다. 이 오타각세에 사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오타각세에 살면서도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가? 어떻게 하면 평화스러울 건가? 어떻게 하면 자유스러울 건가? 이거를 끝도 없이 추구하고 사는 중생들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탁이라고 하는 이 물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서 오존층이 깨지고 공해가 있고 자연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오염되다 보니까 많은 질병,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게 쏟아져서 수많은 재산을 다 쓸어가고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 겁탁이 성하는 결과예요. 겁탁. 시대 상황이 탁하다. 그래서 겁탁이라고 해요. 이 시대 상황에 이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은 견이 탁하다 그래요. 그 사고가 탁하다. 견이 탁하다. 생각이 탁하다.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개인이 위대한 개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훌륭한 정신에서 위대한 개인이 탄생하는데 그 정신이 훌륭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대해지질 않습니다. 그 국가가 부강하고 잘 되려고 한다면 그 국민 정신이 건전하고 훌륭해야 됩니다. 그게 개인이나 단체나 구분할 것이 그 사고가 정신이 건전하고 훌륭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전하지 않게 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게 중생탈이야.
중생이 탁하다는 게 번뇌가 탁해. 중생들 마음이 탁해. 사상이, 정신이 안 좋다 보니까 번뇌망상이 많아.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못 살게 굴고 나가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오욕을 좀 최대한 좀 누려볼까? 오만 생각들을 확 찼어. 밤에 기아집을 수십 채 지었다 부쉈다 하면서 잠 못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 이게 번뇌다. 그런 번뇌가 많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가족 간에서도 재산 같은 걸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하고, 심지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 재산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사람, 남편을 죽이는 사람, 아내를 죽이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제가 중로로서 오래 하다 보니까 시달림을 좀 들어갑니다. 시달림이라는 게 신도집에 연불에 들어가는데, 성장을 뻗쳐놓고 재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대체 돈이라는 게 뭐길래, 명이 뭐길래 그걸 가지고 쌈박질을 계속. 이게 중생의 우치예요. 탐욕이. 그런 우치와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지. 나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 돈 잘 벌어라,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쇼만 가르치면 돼요. 인간의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어째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정당성을 가르쳐줘. 그것만 열심히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은 삐뚤어 나가질 않습니다. 설사 사춘기에 좀 방황한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효자 집안에 잘못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요새는 이놈의 교육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이것만 가르치지 인간이 사는 도리를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 문제가 되고 가정 문제가 생깁니다. 겁이 다 크다 보니까 중생이 다 크고, 중생이 다 크다면 번뇌가 나는 겁니다. 그게 명탁이야, 명탁. 그 다음에 자기 의지대로 삶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생각이 잘못되고, 번뇌가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소원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자꾸 비틀리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이 오타학세에 사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그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중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러서 통틀어서 무명에 빠진 중생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질 못하다, 현명하지 못하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명에 사는 중생들. 이 중생들은 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행복해지는데, 평소에 하는 짓은 복을 발로 뻥뻥 차내버리네. 덕을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살아. 그러니 무슨 행복하고 좋은 일이 원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연세도 드셨고 그런데 교리적인 얘기를 했으면은 이분들이 잘 졸기도 하고 그럴거든요. 하던 얘기는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중세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서양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서양 문명 그 사상 속에는 이미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나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과 지각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이기를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갖고 사용하지만은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자아를 상실하는 요소를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복덕을 까먹어버리고 좋은 지의 요소들을 다 부셔버리는 자기 상실, 나를 상실해버리는 요소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상실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그 서양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나, 지각하는 나, 자연적인 나, 그것을 지각과 감각을 충족하는 그 사상만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자아라고 하는 건 상실하게 됩니다. 그 자아를 상실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그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아니어도 그 사이가 안 좋아요. 오로지 거기는 이기와 독선과 집착만 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하는 삶인데 그래서 그 사상 속에 서구 문명을 발달 사회에서 오는 그 사상 속에는 이미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나를 상실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연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서라도 오염시키고서라도 자기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상실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투쟁을 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자기 상실에 속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다. 감각하는 나만 있지 진실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는 그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부처로서의 능력과 지혜와 공덕과 광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번지 일도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청청북력 같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법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너희들 각자의 그런 훌륭한 좋은 지혜가 있고 행복의 문이 있고 해탈의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중생들아, 제발 너한테 있는 보배를, 무진장한 보배를 다 끌어서 써라. 써도 끝도 없는 세세상상 써도 다하지 않는 그 보배를 찾아 써라. 이것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의 경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나야. 그러나 불교의 의상조사가 말씀하신 중에 법승원룡 무이상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리의 성품은 둘이 아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 몸이 이렇게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육조스님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몸 가운데는 6문이 있느니라. 안입이 설이라고 하는, 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문은 백가태로 이렇게 향해 있고, 의문이라는 것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성의 땅과 같다. 그 마음에 살고 있는 그 성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성이 있을 때, 성이라고 했을 때 성에는 6가지 문이 있는데,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문은 백가티로 향해가 있고, 의문은 안으로 향해져가 있다. 그 땅은 마음이다. 그 성의 주인은 승품이라는 왕이 있다. 왕이 있으면 성도 있을 것이고, 성이 없으면 왕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몸뚱이는 인연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죽게 되면 이 몸뚱이 다 없어지고, 안입이 설신의까지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그 승품은 영원합니다. 그 우리 심승이라고 하는 승품, 그 승품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있었고, 우주가 생겨서 다 깨져 없어요. 삼라만 이 우주가 다 부서져서, 이것도 우리 이 몸으로 따져볼 때 이거 생주이멸이라고 그래. 생주이멸. 이 몸뚱이 생겼다가니 어느 정도 유지했다, 점점점 늙어서 시들어졌다, 나중에 죽어서 없어졌다. 생주이멸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삼라망상을 성주개공이라고 그러죠. 성주개공. 만들어졌다. 어느 정도 유지했다, 점점점 파괴돼서 나중에 없어진다. 성주개공. 그래서 불교에서 무상하다 그래요. 생주이멸 않는 것이 없고, 성주개공 않는 것이 없어. 이 우주도 시간적으로 짧고 길 뿐이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게 부처님이 우주를 보시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 우주 공간에는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그거 믿긴 했나요? 요새 실제 그렇잖아요. 우주 공간은 수많은 세계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하수 모래수만큼 말로 할 수 없는 세계가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거다. 지혜의 눈이 열리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기가 막히고, 자기는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뭐가 우주 공간에 있다 생각인데, 3000년,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불가설 황하서 모래수와 같은 세계가 있다.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잖아요.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있고 공이고 색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등가 원리잖아. 등가 원리. 물질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물질이다 하는 등가 원리. 물리학으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깜짝 놀랐지. 부처님 말씀하신 건 그냥 그냥 호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이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주가 돈다 하니까 자보다 다 죽인 종교군 달라요. 차원이다. 부처님 법은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 그런 위대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걸 하도. 그러니까 근거한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어자야. 나는 실제 있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여자다. 여양한 거.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다. 거짓말하지 불망하자야. 거짓말하지 않는다. 불여자야. 이 말하고 저 말하는 분이야. 그리고 금강경에 더 위대한 얘기가 있다고 그런다면 법사항사든 항사비법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법이라는 건 부처님이 가르치는 얘기는 진리. 너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말한 진리마저도 집착하지 마라. 그것도 놔버려. 항사비법이냐. 그런데 내가 말한 진리마저도 너들을 집착하지 말고 놓고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진리도 아닌 그런 얘기에 듣고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 위대한 얘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 나를 믿으라. 나 외에는 누구든지 믿지 말고 해라. 그런 건 차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13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 쌈박질을 계속 있는 거예요.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문명의 충돌이 계속 9.12 사태 그런 게 다 근본적으로 어디서 온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신앙에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쌈박질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비행기 탈 때 보면 신발 가장 다 벗고 야다.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찌질한 종교가 아니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개여적자야.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불승을 나는 그런 평등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 기독교를 믿건 천주교를 믿건 무슨 이슬람을 믿건 아무 관계가 없어. 부처님과 모든 중생이 부처님 한 제자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서 견이 바로 되도록 잘못된 견을 바르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불자들은.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진 그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 열반의 길, 해탈의 길을 가게 해줄 수 있는 원력과 신심이 우리한테 항상 화라산과 같이 타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난 여기 오면서 환희스러웠어요. 이 젊은 주지 회광스님이 여기 와서 이 도시바닥에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너무나 장한 거예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불교는 밝아지고 발전할 것이다. 또 그리고 부처님 법은 넓게 펴져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앞으로 해탈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 때문에 오기를 참 잘했다 이 생각. 아까 르네상스 또 휴머니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했었는데
이 발전된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 과연 행복한가?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를 상실했다. 우리가 물질이 소중한 것을 감각과 지각하는 그 개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버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보면 그것은 해독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불안해지고 전체를 불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비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이고 전쟁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혼의 원인이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원인입니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애를 내팽개치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괴롭히는 그런 원인을 낳게 됩니다. 빨리 자기 제자리로 되돌아가야 돼. 감각하는 내가 아니라 그 이면의 순회에 있는 진실한 나, 진나, 가에 의해서 삶은 살 게 아니라 진화를 찾아서 그 진화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돼. 진화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한히 자비스럽고 무한히 지혜스럽고 무한히 거기는 광명이 있고 무한한 열정이 있고 무한한 원력이 있습니다. 그 제자리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불교를 믿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복덕이 있습니다. 그 진화를 찾는 것을 우리는 해탈했다 하고 열반에 들었다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강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제도 지내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참으로 과학적인 종교 그러면서 과학을 훌쩍 더 초월한 것이 불교입니다. 왜 과학적이냐? 모든 것이 사리에 그렇게 맞을 수밖에 부처님 말씀에 맞을 수밖에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비과학적이고 과학을 초월했냐? 우리 진성자리, 이 자석자리는 정말 이 승품 진화 자리는 모든 사량 분별이 다 떨어져가 있습니다. 무념무상만이 거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삼매라 소리 많이 들었죠. 우리가 연불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해서 삼매에 든다. 무념무상의 그 경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진성이 드러납니다.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지혜가 거기서 터져 나옵니다. 참선해서 선정삼매에 든다. 거기에서 비로소 진화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분별 망상에 의한 삶이 아니고 진실무관 청정한 그런 빛이 거기서부터 드러납니다. 불교에 많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주력을 한다. 심려장구 다다라를 한다. 아니면 오만이 반만을 한다. 어떤 주력을 해서라도 그 주력을 해서 주력의 삼매에 들게 되면 그 심성이 거기서 또 드러납니다. 자성자리. 이제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력이든지 연불이든지 참선이든 열심히 하세요. 이거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 몸뚱이는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
요새는 장수시대니까 90년, 80년 살아가 합니다. 이 몸뚱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버린다 하더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심성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복덕이 있는 그 성품으로, 지혜가 있는 그 성품으로, 광명이 있는 그 성품으로, 무한한 자비가 있는 그 성품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 진심, 치심, 자존심 뭐 이런 건 얘기하고 야단 법석 그러는데 중생의 자존심 그 별거 아닙니다. 무지하고 목매해가지고 있는데 자존심 치유본들 별 수 있나?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주 못난 짓거리 중에 못난 짓거리요. 자존심이라는. 그런데 뭐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나쁜 말로 독사 대가리 쳐들어가지고 달라든다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집안에 부처님이나 성사들이 말씀하여 하심해라 하심해라 하시면 자기 마음을 사정없이 다쳐버려요. 그건 비굴한 부분 전혀 다릅니다. 비굴한 것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아부하고 비비고 하는 것이 비굴한 거 아니에요? 하심 아주 탁 낮춰요. 마음을 낮추게 되면 마음복이 자귀이라 그래요. 몸한 복덕이 굴러 들어온다. 줄을 서서 굴러 들어온다. 오만 피고 잘난 척하고 승질 잘 내고 화내. 누가 좋아해 그런 자를. 그거 다 싫어해 그런 자들. 부처님 법은 정법이면서 정말 진실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정법을 믿고 살게 된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 소중한 거. 현대 사회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가진 자들이 오만, 가진 자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죠. 재물도 정자가 있고 부정자가 있습니다. 깨끗한 재물, 더러운 재물. 깨끗한 재물은 뭐예요? 정당한 방법에 만들어진 재물을 깨끗한 재물이라고. 부정자는 뭐예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거. 이런 건 부정자. 청부가 있고 탁부가 있잖아요. 깨끗한 부자, 더러운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탁부는 더러운 방법에 의해서,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탁부예요. 부정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해서 만들어진 부자예요. 탁부. 그거는 부끄러운 부자예요. 정부를 해요. 깨끗한 부자가 되었다.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애를 써서 만들어진 부자가 되었다. 요새 탁부들이 설쳐대. 탁부들이. 그리고 권력도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권력인데 요새는 탁권들이 많아. 탁권. 더러운 권력자들이 너무 많아. 자기의 이익과 그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의해서 정치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고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요새 혼탁하고 그렇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당리당략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국가민족이 어찌 됐든지 위기에 빠져 있어도 그걸 생각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건 진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있느냐? 보면은 한반도에 지금 대서양 끄트머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대륙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변 열강이 한반도를 놓고 이용만 하려고만 하지 뭔가 저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위기입니다. 구한말 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져서 중국을 에워싸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보니까 시진핑에가 왔다 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한미일 해가지고 미사일 여기다 방어체제를 만들면 중국이 위협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마시죠 했을 겁니까? 동맹으로서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동맹으로서 저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의 규모는 1.5배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하는 그 정도의 1.5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맹을 맺은, 방위 동맹을 맺은 그 사람들을 어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여야가 저렇게 쌈박질이나 하고 앉았어.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어떤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이런 생각지도 않고 저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저거 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를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빨리빨리 정돈해서 세월호법 만들어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저것들이 전부 자기네들 이익과 탐욕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리할수록 하다 보니까 저렇게 지지부진해서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세월의 가족들은 피해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이 사회, 잘못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법을 가지고 정도를 가지고 그네들을 바라보고 그네들을 우리가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법을 관점으로 보면 정말 한심하고 짝이 한심스럽고 아달프기 끝이 없고 안타깝게 끝이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법입니다. 바른 법입니다.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처님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세계가 각국이 강대국의 입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저 뚜르판이라는 거 거기 갔더니 해초 스님이 최초의 세계인으로 돼서 서역의 구도로로 가면서 그 허허벌판을 걸어갔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위대한 우리 선조였구나. 그분은 그 어려운 시기에 도보로 걸어서 쪽배를 타고 그 더운 사막을 굶주리면서 또는 헐벗으면서 그렇게 구도로 다녔습니다. 유림석굴이라고 봤더니 그 좋은 훌륭한 문화유적지를 막고글에 있는 실크로 되어 있는 그런 불교 유적지를
서양 사람들이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대부분. 그 일본도 도둑질하는데 한몫을 크게 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가면 일본놈이 그때 도둑질해 온 이적이 있습니다. 불란서, 독일,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다 도둑질해서 남이 좋은 물건들 도둑질에다 다 지들 박물관에 쌓아놨습니다. 강대국 논리에 의해서 남이 작물을 잡은 건데 엄밀히 따지면 작물. 도둑 물건이 작물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들 박물관에 놓고 아주 당당하고 그럽니다. 불란서에서 가져간 우리나라 왕주전 같은 거. 옛날에 대원군에 묘 파가지고 거기서 나온 모든 유물 같은 거 다 훔쳐갔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국에 돌려줘야 돼. 일본님이 훔쳐간 거 다 돌려줘야 됩니다. 강대국들 지들끼리 다 법률을 만들어서 그거는 전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국제법에 관계없이 전부 우리 것이다 하고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도둑놈들 중에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온 그런 유물들, 유림석굴에서 오고 막고골에서 온 걸 우리는 되돌려주자. 그러고서 당당하게 우리 걸 요구하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못됐느냐. 탐욕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문화재들을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것을 다 떼가고 훔쳐가고 또 이슬람 교도들은 와서 불상을 다 때려부시고 눈을 빼고 입을 다 부시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신을 믿는 종교들이 그런 짓거리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런 짓거리 하나도 한 사람이 없어. 유일신을 믿는 자들이 남의 종교 깨부시려고 그러고 남 법당에서 불 지르고 불상에다 십자가 긋고 이런 짓거리 한단 말이야. 그런 못난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 이기와 탐욕과 분노를 가진 그런 종교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오로지 불교만이 그걸 가능하다. 부처님 법만이 세계 평화나 모든 세계의 자유라 이것이 가능하지 다른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안 돼. 말은 자기 사랑 어쩌고 하면서 실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부처님 법처럼 모든 중생이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아니 뭐를 믿든 믿든 안 믿든 모든 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세계 평화도 이룰 수 있고 세계 자유도 이룰 수가 있어.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는 자유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평화라는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불교를 더 철저하게 믿고 정진해서 신을 좀 기도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정진해 주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 관념적인 신앙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이든지 주력이든지 참선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일상생활에 자기가 맞는 나는 연불해 보니까 연불이 아미타불 부르니까 이게 좋구나.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좋구나. 이러면 저녁에 타면 얼마씩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씩이라도
또 낮에 얼마씩이라도 하세요. 나는 참선이 좋구나.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이렇게 하세요. 나는 주력이 좋구나. 신매장도를 하시든지 대단할 무슨 사대주를 하시든지 42수지를 하시든지 열심히 하세요. 그걸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악업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잘라져 나가고 불성이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그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불자로서 어떤 그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한 불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이런 그 신심 있는 주지스님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젊은 스님이 원력을 가지고 이 도량을 가꾸고 있는데 이런 스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요새 스님은 다 스님입니까? 스님 아닌 놈도 천지입니다. 이상하게 사는 놈도 천지입니다. 진짜. 그래서 좋은 스님을 만나, 원력을 가진 스님, 신심을 있는 그런 스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대중이 법당도 좀 안 하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심과 원력만 가지면 불가능한 건 없다. 불가능한 건 없다. 요 뒤에 법당도 좀 크게 한 100평쯤 지었든지 한 500평 지었든지 한 1000명이나 한 3000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법당도 짓고 복지시설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이 대전불교가 정말 지혜의 광명, 이 주신 이름이 해광이다. 이 지혜광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원공 법계 원효 진으로 공가되고 오직도 하리라나 우리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들이 수행방법이나 그 사상적 또는 원력이나 이런 것들은 불교 믿는 사람만이 어찌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 나를 원수같이 하고 더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을 더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네들한테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 다 같이 부처님 법을 믿어서 바른 길에 가서 해탈을 하고 열반을 증득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영원히 자유스럽고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이 최종 목적입니다. 다들 노력하시고 견성하시고 성불하시고